할렐루야! 우리 셀가정 예배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손가락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손가락 근육이 굉장히 작지만 이 손가락의 근육만 우리가 스트레칭하면서 풀어줘도 실제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피로도보다 그 체감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집중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셀가족이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우리 간단한 손가락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양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마주 대시고 2초에서 3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검지손가락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시고 2초에서 3초 정도. 하나, 둘, 셋. 어떠신가요? 조금 손가락이 많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손가락, 우리 중지손가락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마주 대시고 2초에서 3초. 시작. 하나, 둘, 셋. 또한 네 번째 손가락, 우리 약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주 대시고 2초에서 3초. 시작.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새끼손가락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주 대시고 또 2초에서 3초. 시작. 하나, 둘, 셋. 네, 어떠신가요? 벌써 이 작은 동작만 해도 손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피는 동작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주먹을 쥘 때는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가락 마디에서부터 갈고리를 만들듯이 손가락 마디에서부터 구부리셔서 주먹을 쥐시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아귀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 3초 힘을 준 뒤에 푸시고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손가락 마디에서부터 갈고리로 주먹을 만드시고 하나, 둘, 셋. 네, 또 펴시고.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마디에서부터 만드시고 하나, 둘, 셋.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마디에서부터 주먹을 쥐시고 하나, 둘, 셋.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이 작은 동작으로도 손의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느껴지지 않으시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손가락 당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하나 2초에서 3초 정도 쭉쭉 늘려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옆에 계신 우리 셀 가족이나 또는 가족에게 서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검지손가락부터 손가락 늘리기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 중지 옮겨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약지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다음 우리 새끼손가락 하나, 둘, 셋. 우리 반대쪽 손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검지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자, 우리 중지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약지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마지막 새끼손가락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잠깐의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벌써 약간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이 나지 않으신가요? 또 옆에 계신 셀가족은 또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팔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또는 셀 가족들과 함께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몸을 다 푸셨죠? 그러면 그 풀린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 전도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또는 저를 향해서 전도자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 전도자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들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셀 가정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와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셀 가정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내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언을 분별하라. 지난주에는 기적을 분별하라. 오늘은 예언을 분별하라. 여러분 셀라이프 182페이지입니다. 셀라이프 182페이지고요. 예언을 분별하라. 계속해서 분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언을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무너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도 어렵고 신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 정말로 재앙과도 같은 오늘날의 이 문제들, 지금의 이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게 될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왜 타락한 네피림들이 이 땅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때에 홍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을 받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계신 상태였는데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영원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는 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나 자신만 남게 된 겁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도 못하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공 중심으로 밖에는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파일럿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의 불안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불안의 상태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일이 아무리 잘 풀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안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그들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기륭을 점친다거나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름도 바꿔보고 이사도 가보고, 정말 심하게는 중의 아들로, 중의 양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죽은 조상을 모시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요. 각종 종교들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해도요, 귀신 들린 무속인들의 수가 정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도시 곳곳에는 점술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계속해서 점술 밸리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는 이 무속과 점술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데 줄을 서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자기 이름 막 그냥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나오는 우리가 익숙한 오늘의 운세 같은, 예전부터 자주 봐왔죠.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점술과 관련된 컨텐츠가 요즘에는 각종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SNS와 IPTV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연예인들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속인들과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속 무속인을 두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물어보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속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듯이 말이죠. 이미 많은 무속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해주고 점을 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TV 방송에서도 이런 컨셉의 방송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안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이런 문화에 다 젖어 있고 장악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위기들은 들 가운데에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으니까.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의 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놓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9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절에 가면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게 된 이 흐름들.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다릅니다. 토질이 다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만 보면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사도행전 3장 22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설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봐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을 멸망시키고 온 인류와 이 땅을 속여서 흑암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맞으면 맞을수록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점쟁이 찾아갈까요? 맞으니까, 맞추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맞추면 맞출수록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네. 저도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네.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옛날에. 여러분, 그것 원장님이 여자 그 집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기도원 이름은 제가 아직 기억을 하는데,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허약했으니까, 여러분, 예전의 일입니다. 제 기억에 어떤 방에 사람들이 흰 봉투를 가지고 줄을 서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제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거기는 녹음을 해서 줍니다. 녹음을 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막 이렇게 주고 그걸 또 녹음 테이프로 주고 그럼 그걸 가서 또 집에 가서 듣고 뭐 그런 거였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제 심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오른쪽 방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좀 맞는 것 같잖아요. 오른쪽 방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기도원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제가 뭐만 하다가 힘만 들면, 그래, 난 심장이 약하지. 난 심장이 아프지. 하다 뛰고 친구들하고 놀고 운동하고 뭐 조금 힘든 일을 하다가 내가 조금만 힘들고 가슴이 조금만 아파도 그래, 난 심장이 아프지. 심장이 오른쪽 방이 아프지. 여러분,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심장 초음파를 해서 이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제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검사가 되라는 거예요. 검사가 될 사람이야. 검사가 되라. 와,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검사가 됩니까?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검사를 준비해야 하나? 검사가 내가 돼야 하는가? 내가 검사가 됐어야 하는데 검사가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예언의 말들이, 이 모든 말들이 내게 운명으로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속임수입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주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실패하는 길이고 내가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붙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대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나 자신을 살리고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정말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셀라이프의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별에 대한 것인데요. 정말로 분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을 붙잡으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자 여러분, 이런 계산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183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라하지 말아야 할 가증한 행위 무엇이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네, 여러분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하셨죠.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보면은 다 이런 제사의 그런 행위들, 기름을 점치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서도 나타나고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요. 예전에도 나타나고요. 구약시대에도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단순히 점술이 아니라 관습이고 문화고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증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느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하셨죠? 왜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고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난 그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들을 알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5초. 네, 그냥 그대로죠. 완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기준 앞에서, 내 만족 앞에서, 내 가치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하려고 하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완전하게 살던 그 방법을 그대로 내 신앙에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완전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놓고 나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말했죠.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놓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완전할 수가 있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켜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좀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은 누굽니까? 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어라.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방법,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선지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모든 인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마음대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을 것이다. 그만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예언의 증거가 무엇이냐? 22절 말씀 한번 읽고 답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너무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은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완전히 찌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겠죠. 4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유일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특히 모세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3개월에 걸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오게 된 거니까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조급함과 그리고 10일이면 가는 길을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왔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불안, 여러분, 이 불안까지 겹쳐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조급해서 그들을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는 오히려 지금 시내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 알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는 거 다 알고 시내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요?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요.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의 그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데 430년 동안은 그들은 신들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보면서 섬겼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죽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본문 16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의심하고 불신하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못 가겠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여기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위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너를 위하여, 430년 동안 찌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그 모세를 불신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모직의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배운 교훈들을 골라서 서로 나눕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또는 적어도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적어 보시고요. 깨달은 것 적어 보시고요.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죠? 지금 여러분 오늘 녹화는 지금 금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편집을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임채민 전도사님이 편집을 하는데 편집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일시정지 버튼을 살짝 누르셔도 또 괜찮으니까 나누시고, 셀 가족들과 나누시고, 가족들과 나누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나누셨죠? 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나누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답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이 흐름에서 벗어나리라.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에서 벗어나리라. 더 이상 내가 여기에는 속지 않으리라.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가짜 사랑 아닙니까? 이래 많이들 질문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굳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지 않아도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맞출 수 있고 미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영안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가진 자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들이 찾아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걱정하고 그때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때마다 문제에 빠지고 그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나도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요, 이 축복을 막는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십시오. 사단은 이거 막습니다.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또다시 창세기 6장으로, 또다시 창세기 11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네 인생 네가 주인이 아니냐, 결국은 네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내 마음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흑암의 세력에게 속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창세기 3장부터 이것을 가로막는 이 사단의 세력들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특히나 혼자 계실 때, 대부분 혼자 계실 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도 사기당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기당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에게 이 전도자라는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전도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선지할 빛이다. 빛으로 불렀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쫓아서 인도받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미래를 알고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시켜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전도사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기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왕의 주역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확실한 미래를 주셨고 알려주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중심과 이 흐름대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영적으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정치로 싸우고 경제로 싸우고 직장 문제로 싸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내 신분을 놓치게 만들고 우리의 토지를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배경과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청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기둥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기둥으로, 교회 살릴 기둥으로, 후대 살릴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둥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 가지 기둥으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성도들도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을 살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셀 가족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원한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멸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사명을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리스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돌봄과 섬김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기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둥으로 든든히 서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토질이 다르고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세상과 다르고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오늘, 하나님 그 오늘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확실한 미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오늘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속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즐거운 전도자의 삶이, 즐거운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셀 가족 식구들과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